저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5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지혜로운 새가 있다. 말이 되나요? 새 대가리라 그러는데 보통 새가 머리가 좋고 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새는 허수아비를 볼 때 그것이 자기를 환영하는 광고판인 것을 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허수아비가 굉장히 새한테는 무섭죠. 그리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허수아비가 많은 들판일수록 사실 뭐가 있습니까? 새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지금 막 익은 곡식과 또 과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새는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허수아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초대로서 인비테이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는 작아지는 나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어쩌면은 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허수아비가 아니라 밥이다. 이러한 영적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인용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허수아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에 두려움의 근거, 90%의 두려움의 근거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얘기로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매일 직면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내가 잘못해서 두려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선교에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한 대를 맞듯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런 허수아비 같은 두려운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새로운 성역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생각한 만큼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전도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승리, 우리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순탄할 것이다 말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허수아비가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 그 자리에 그냥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앞에 있는 도전이 너무나 커 보여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언젠가 주실 걸 알지만 from A to B 저기까지 가는 과정에 너무 많은 두려움과 도전들이 있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5번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할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을 나에게 어떤 풍성한 비전을 주신 것을 아는데 How do we get there? 매일 삶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2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할 수 있도록 10번째 회초리를 바로에게 드셨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바울은 10번째, 특별히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보니까 거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모두 다 you were, pass over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바로는 let my people go,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장면을 우리 읽었던 14장 바로 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서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닌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른 길로 보내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지도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에 보시면은 누구도 정확하게 그들이 어떠한 길로 출애굽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지명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어느 지역인지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도가 있습니까? 예, 지도가 없고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전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은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북쪽에 해안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얘기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바로 숏컷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잘 아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그들의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they're not ready. 아직은 전쟁에 가나안 땅의 그러한 피와 전쟁과 칼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유멍비진 그들을 이끌고 남쪽의 길로 그들을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숏컷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붉은 지역이 광야의 길로 인도했고 아마 추정하건대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현재죠. 거기와 애굽의 그 사이에 길을 내서 물의 길을 내서 건너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모세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에 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분명히 보이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애굽입니다.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니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까 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보이는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는 가시적인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그 임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그늘로 느끼며 밤에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들은 그 길을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됐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기도응답이다. 내가 이게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은 선물을 주셨다.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차서고에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이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머리를 들어서 눈을 위로 들면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타버나클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라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적으로 보이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임재를 성령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19절 뒤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everyday left foot, right foot, 오른발 왼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묘사하는 놀라운 단어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라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helper, 보혜사. 보혜사가 잘 이렇게 안 다가오지 않습니까? 언어를 보시면은 파라클레이토스,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라는 옆에, 파트너와 같이 내 곁에, 그런 뜻이죠. 내 품에 함께 있는 coworker. 파라클레이토스는 부르다, to call. 다시 말해서 보혜사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더 다른 의미로 변호인, 또 위로자, 상담가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법정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나의 친구, 나를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기 위한 나를 옹호하는 그런 친구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보혜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accuser.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대적하는,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사탄이라고 하겠죠. 사탄아.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소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로 하면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딸이냐? 하면서 우리를 계속 대심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내는 그러한 무서운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수아비를 겪게 하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애굽인들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허수아비들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정탐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훨씬 더 우락부락하고 쇠 문화를,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두렵게 될 사탄의 허수아비들, 공격들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머리만 들면 보이는 구름 기둥, 밤마다 느껴지는 그러한 불기둥,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는,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때 그 광야길이랄지라도 정말 생명이 없는 곳이랄지라도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쉬운 길을 보장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가나안 땅, 우리의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쉽다, 평탄하다, easy walking, 스레빠 신고 가도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어려운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홍해의 길로, 광야 길로 가게 되고, 때로는 뒤에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 그러한 군대가 추격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막막한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 진퇴양난, 배수진과 같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을 보라, 구름 기둥을 보라, 불 기둥을 보라,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보라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불 기둥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볼 때 그분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임재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막 왕왕왕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 임재를 느껴지고 혼자 있으면은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걸까요?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인도. 우리 콜로라도 리버 고지, 그게 콜로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레곤하고 워싱턴주 사이에 있는 큰 강이죠. 거기에 재작년에 갔었는데 엄청나게 큰 댐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fish hatchery도 있고 이런 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수력 발전,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저는 생각할 때 어쩌면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거대한 댐이 있는데 물이 막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거대한 바퀴를 돌리고 그 바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하고 웅장하고 큰 기계들로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콜로라도 리버 고지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우리 뉴멕시코 있는 네바다죠. 네바다에 있는 우리 후벌댐도 그렇고 사실은 요란하게 이렇게 큰 물과 큰 터빈이 아니라 밑에 댐 밑으로 강하고 급한 물이 흘러가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저기 보이는 그런 거대한 터바인들을 돌릴 때에 이것이 발전을 해서 이것이 전기를 만들어내서 한 도시 전체를 다 에너지 공급하는 놀라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령의 임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크게 하나님 경험할 때도 있지만 everyday 예배가 끝나고 음악이 끝난 뒤에 어쩌면 우리의 터빈이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조용한 것 같지만 주님과의 은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의 내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린 자신을 얻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임재가 우리의 은밀한 기도 시간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밀한 기도의 털빈을 풍성하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앞에 수없는 허수아비들이 수없는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씀으로만 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광야길로 인도하실 것을 아시면서 전쟁을 두려워할 것을 아시면서 그의 영을 통해서 매일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믿음의 아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순종하는 삶이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은 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데드 엔드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상하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왔는데 막혀있는 그러한 홍해 바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타임라인이 생겼습니다. expiration date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을 expiration date. 지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또 그들을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애굽 왕은 10개의 하나님의 재앙들을 경험했지만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그들을 놓아주긴 했지만 What did I get? 내가 얻게 된, 이 딜에서 얻게 된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내 종들만 버렸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자 아니면 죽이고자 그러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뭡니까? 그들은 유목하는 자였습니다. 고센 땅에 지내면서 양과 염소를 치는 자였는데 우리 애굽은 왕은 군대를 데리고 전차 600대 최정예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차라고 하면은 말이 두 필이 끄는 그러한 2 horsepower 짜리 그러한 vehicle이었습니다. 거기에 마부가 있었을 거고요. 또 warrior 용사가 있어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휘관이 모든 전차마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델타 포스를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급해지자 그들은 입에 닿지 못할 그러한 이를테면은 쌍욕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왜 우리 여기까지 끌어서 생매장을 시키느냐. 애굽에도 충분히 무덤이 많은데 우리를 누가 원했느냐 하면서 구원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원망했다고요?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지금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불을 주어서 지금 금과 은과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물건을 빼앗아오고 하나님께 승리를 준 그 백성들이 어제의 은혜 받던 기억들, 어제 예배의 감격들, 어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입술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공할 만한 엄청난 바로의 위협들, 600대 전차가 나를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꽉 막힌 그런 바다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원망의 불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이제 믿음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정말 그런 지인입니다. 수일, 수주,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무엇이 그 마음 바꿨는지 한번 교회 오겠다. 근데 그날 오는 날 하필이면은 차 사고가 나서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필은 그날 부부가 싸워가지고
또 안 가! 하고서는 방해를 받는 경우가 저는 우연찮게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저주스럽고 또 뭐 내가 타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순간에 사단이 허수아비를 놓는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허수아비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 이스라엘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모세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프리스크립션, 이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을 하길 원합니다.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아마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 있습니까? 예, 아까 김전사한테 여쭤봐서 안 여쭤볼 겁니다. 우리 안 여쭤볼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365회 나와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억지 같아요. 매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를 좀 껴맞추려고 한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200번 넘게 나와 있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100번 넘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삶 가운데는 모두 다 영적 저항이 있었고 허수아비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처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명령입니다. 스톱 사인입니다. Stop, fear not. 여러분들 운전할 때 스톱 사인이 있는데 차가 없네 하고 가는 분이 있습니까? 선택이 아닙니다. Stop,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하여금 안아주면서 fear not,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fear not,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fear not, stop fearing. 그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stand firm, 가만히 서서.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굳이 찬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을 굳이 찬다면은 그냥 거기에 서 있어. 두 다리로 남자답게, 장부답게 서 있어. 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엄마들, 아빠들은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칼질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돕고 싶어서 애가 와서 좀 엄마 나 도와줄게 하면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가 있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마 그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서서,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냥 맡기라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하스 왕이 기억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지금 애굽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슈퍼파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람 군대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북쪽의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 나라가 함께 협공을 하며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경의 그 표현을 보니까 그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리듯이,
그렇게 떨고 있었다. 왕이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like trees shaking in a storm.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하스야, 네가 볼 때는 대단한 호소알처럼 보이고 많은 군대와 많은 마병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저기 우리 바베큐 하다가 다 식은 재 있지 않습니까? 허옇게 된 차콜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들은 지금 꺼져가는 부식갱이 같은 연기에 불과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주셨던 말씀을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화면에 있죠?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 한 번 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굳게 믿다, 굳게 서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언어로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아멘으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그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네 두 다리가 굳게 땅에 서지 못할 것이다. 아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말하는 것은 너의 두 다리가 지금 서 있는 근거는 먹고 또 다른 나라들이 널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국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여기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두 다리로 설 수가 없다 하면서 영적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순종해왔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Stop fearing, stand firm, see God's salvation.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관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을 다시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서, 역사 뒤에 훨씬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약을 해줍니다. 지금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들은 바다가 있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었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stand firm, 여기가 강했기 때문에 다리가 강할 수 있었고 육지를 건너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애굽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600대의 병거를 신뢰한 결과 그들이 빠져 죽었고 이스라엘이 그 뒤에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C, 그들은 반대쪽 해변에 서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밀려오는 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본 것을 우리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 크로싱한 파스를 찾았더라고요. 아까 본 지도 그 위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바다가 깊은 5,000m 이상 내려가는데 거기만 한 1,000m 이렇게 랜드 브리지가 있어가지고 페닌슐라 반도와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얇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잠수해 보니까 옛날에 병거의 바퀴들과 또 이러한 전쟁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찾는 자들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의 구원을 see,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잠잠히 굳게 선다는 것이 어떠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정말 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힘과 내 다리, 팔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내 관계성과 돈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쟁에 속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우리 봄에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 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트래저디, 비극을 겪었을 때 그들은 함께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주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we want to see you.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고 이 땅을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을 바꾸시는 것을 보길 원하고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넘지 못할 허수아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G. 캐버 몰겐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waiting,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잠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 수하에 하나님의 수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리실 명령을 5분 대기조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것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만난 어려움들은 똑같은 허수아비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가만히 굳게 믿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승리를 목격하는 증언자 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